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뜻하지 않았던 그런 어려움을 좀 장소의 문제를 겪고 있어서 목사님도 고민하면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었고 굉장히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많이 힘들겠다. 근데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배하다 보면은 주님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예기치 않게 이렇게 힘들고 인생에 진짜 첫 번째 폭풍, 두 번째 폭풍, 세 번째 폭풍, 어쩔 때는 1, 2, 3이 같이 오는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정말 포기하고 싶고 또 그만두고 싶고 그럴 때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요나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폭풍을 맞아서 마다못해 물속에 던짐을 받았잖아요. 근데 요나가 두 번째 찬스를 다시 하나님께 받고 그리고 전보다 더 멋지게 쓰임받고 회복되는 그런 이야기가 요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요나서 이야기를 들고 왔는데 우리 여러분이 내가 오늘 말씀에서 나에게 도움이 될 게 있겠어? 하시는 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게 절대 우연이 아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언가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저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나 사람들은 부르심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 부르심을 발견하셨습니까? 분명히 부르심이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쓰고자 하는 모양새가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보통 600개에서 700개의 재능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 재능을 그 정도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그러죠. 그런데 600개에서 700개의 재능이 있는데 거의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한두 가지 재능만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사용하면서 살아간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재능과 인생의 목적을 발견할 때 얼마나 우리가 파워풀하고 또 능력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저도 인생의 목적을 제가 정했어요. 그냥 밥 안 굶고 또 안정되게 살면서 시간 조절하면서 선교 활동할 수 있는 그래서 치과 의사가 되자. 그래서 정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건 제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저를 이 땅에 보내실 때의 계획은 목적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너무 늦게 발견했죠. 4학년 때 발견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과 비교할 때 굉장히 저 자신으로서는 감사하고 행복한 삶으로 접어드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청년교회를 개척하면서 나는 청년교회 부흥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나 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제 생각이었고 결국은 어른들이 함께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갖춰지게 됐어요. 그래서 어른들에게도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됐고요. 그러면서 미국 교회에 들어가서 큰 부흥을 맛보고 하면서 이 교회에서 나는 이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이제 끝인가 봅니다. 여기서 이제 큰 부흥도 주셨고 이제 여기서 잘해보려고 하고 이제 아내는 여기가 마지막 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런데 웬걸요? 갑자기 막 풍파가 몰아닥치더니 제가 쫓겨나듯이 쫓겨나서 사직을 해서 쫓겨나듯이 쫓겨나면은 가오가 안 살잖아요. 쫓겨나듯이 사직을 해서 바로 사직서를 낸 지 바로 그 주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해야 됐어요. 그래서 생겨난 게 샘물교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나를 향한 부르심은 점점 더 명확해지고 분명해지지만 그걸 아는 과정들이 시간이 걸리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거기서 끝인 줄 알았어요. 우리 샘물교회에서 끝인 줄 알았는데 팬데믹이라는 사건이 딱 터지면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공 목사님, 그 당시에 이제 전도사님이셨고 연결이 돼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또 교회 개척에 관한 비전이 있었고 그래서 한국 샘물교회가 세워지고 또 함께 거기에 저희가 도울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또 온라인 쪽에서 말씀이 퍼지면서
우리 한국뿐 아니라 일본, 캐나다, 홍콩, 우리 많은 분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의 폭도 넓어지고 나눌 수 있는 폭도 넓어지고 이게요 제가 예를 들면 대학교 갈 때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가면서 조금씩 더 나의 부르심은 무엇이구나. 첫 번째는 의사가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 거였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그 부르심을 향해 점점 더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디자인했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 디자인을 찾으셨습니까? 예. 찾으신 분들은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지 못한다면 계속 고민하고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이 길도 아닌가? 나는 도대체 왜 돈을 벌고 왜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 끊임없는 이런 질문들 속에서 평강하지 않은 삶을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버는 거지 돈을 왜 버는지 결혼을 왜 하는지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왜 하는지 예 심지어는 자녀를 왜 낳아야 되는지 모든 것들이 다 걸려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누구나가 다 부르심이 있다. 여러분 그걸 발견하셨느냐는 거예요. 이 홍대샘물교회도 부르심이 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부르심이 있다. 이거를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인생의 문제다. 그런데 누구나 부르심이 있어요. 분명히 누구나. 아니 나는 그냥 아닌 것 같아. 저 사람들은 그런데 나는 아닌 거. 난 너무 보잘것없.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엄청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다. 분명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자, 이거를 발견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미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걸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파묻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계속 내가 원하는 인생의 목적을 달라고 하죠. 예. 하나님이 원하는 걸 알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거 모르는 채 하고 자꾸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싸우는 거죠. 그런 사람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요나. 예. 요나 이야기 모르시는 분 없죠? 예.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요나를 이제 그 당시 니느웨 사람들을 전도하라고 그래서 회개시키라고. 왜냐하면 니느웨가 아수르 사람들 민족으로는 지금의 이라크 사람들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포악하고 무섭고 또 이방신을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아수르에서 개발한 게 여러분 십자가 처형이에요. 십자가 처형.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한지 사람을 죽여도 그냥 죽이지를 않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아서 말려 죽이고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고통스럽게 하는 걸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게 하는 이 잔인함. 이게 아수르 사람들이고 이거 십자가형을 나중에 로마가 다시 사용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처형을 어떻게 하면 사람을 더 괴롭게 죽일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더 아프게 할까? 이런 거 고민했던 민족이 바로 아수르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수르를 향해서 하나님이 용서하고 회복시키시려고 요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마음이 안 좋죠. 이 민족 생각하면 우리는 왼수지간인데 일제치하에 우리는 한국이고 그 사람들은 마치 일본 같은 사람들이에요. 일제치하. 지금 아니고. 지금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교회도 일본 분 계시고. 근데 그런 사이인데 가겠어요? 안 갑니다. 그 민족은 망해야지. 내가 왜 가서 회개하라고 외칩니까? 왜 회복을 선포합니까? 그리고 반대길로 간 거죠. 배 타고 니느웨는 이제 지도가 있으면은 지금 이스라엘의 동북 쪽으로 가야 되는데 요나는 저 지중해 쪽으로 도망가려고 스페인 쪽으로 도망가려고 배를 탄 거예요. 했더니 어떻게 되죠? 배에 예기치 않았던 홍수가 일어나고 또 거기서 제비뽑기를 하지. 이거 누구 잘못이냐? 누구 때문에 이렇게 재수가 없냐? 우리 배가. 왜냐하면 거기 뱃사람들은
배에서 그 뼈가 굵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때의 배를 타고 가야 안전하다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기치 않은 폭풍이 오고 태풍이 오니까 제비를 뽑죠. 그러면서 요나가 문제의 사람이구나 하고 그걸 바다에 던져버리잖아요. 그때 이제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큰 물고기가 나타나서 그를 집어삼키고 3일 동안을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받다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감사의 찬양을 올리게 되죠. 그때 물고기가 다시 돌아와서 이 해변에다가 출발한 해변에가 다시 도로 뱉잖아요. 그래서 다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외쳤다. 그래서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 용서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자, 이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기 원하는데 첫 번째 보는 건 뭐냐면요. 요나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디자인과 부르심에 순종하는 건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다 우리에게 목적이 있는데 그거 다 순종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반대로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요나처럼 편견, 미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 길로 가라고 하는데 나는 그 민족이 너무 싫어요. 그래서 이 길은 접어놓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너무 싫어. 나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이런, 예를 들면 사역을 해라. 너는 이런 길을 가라. 하는데, 그건 저랑 너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에. 예. 제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말씀을 전하는 거?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제 인생에. 그리고 정말 가엾고 힘든 게 목사님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항상. 예. 새벽에 일어나야 되지. 뭐 성도들 살펴야 되지. 그러면서도 뭐 잘 사는 것도 아니지. 예? 항상 사모님들 보면 불쌍해 보이지. 예. 그래서 저 길은 절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길이다. 그건 저의 편견이죠. 이렇게 우리가 접어놓고 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요나도 그랬어요. 저 사람들은 절대 구원받으면 안 돼. 너무 미운 사람들. 너무 나쁜 사람들이야. 그리고 두려움이죠. 또 불편함이죠. 그 길을 가려면 550마일이나 가야 돼요. 전파로. 이당 지금이야 550마일이면 몇 킬로나 되나요? 예, 뭐 7, 800km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이야 뭐 차 타고 가면 되겠지만 이 당시 걸어서 뜨거운 사막을 지나서 그런데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메시지 전하러 가는 것도 그렇고 죽음의 위협이 있습니다. 예? 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니느웨 사람들 싫어하는 것처럼 니느웨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 깔보고 무시하고 싫어합니다. 가서 한마디 외쳤다가 죽어버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그러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예.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를. 또 어떻게 항구에 갔더니 마침 반대길로 가는 배가 딱 기다리고 있어요. 올커니 하고 그 배를 타고 간 겁니다. 여러분, 항상 상황이 나에게 뭔가 갑자기 뻥 뚫린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내가 지금 고민 중인데 무슨 상황이 열렸어.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인가 보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이럴 때.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고. 오히려 모세와 같이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왜 못하는지 다 말씀드리고 하나님과 차라리 항변의 기도를 하는 게 더 옳습니다. 확신이 올 때까지. 근데 그냥 결정해버리죠. 아닌가 보다 하고 그런데 배가 있다. 배를 타버립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대로 살지 못할 때 시리즈로 이런 일들이 닥치는 걸 보는 거예요. 시리즈로. 첫 번째, 어떻습니까? 풍랑이 다가오는 거예요. 일단 풍랑. 자, 오해 없으시기 바라요. 뭐 하나님 뜻대로 살면 풍랑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못 살면 이렇게 풍랑이 온다 이런 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이런 일들이 인생의 시리즈로 계속해서 온다. 이때 우리가 깨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 내 삶을.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어렵고 힘들어도 여기까지 왔고 여기까지 공부했는데 그냥 하던 거 계속 해야지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진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제 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죠. 풍랑이 와요. 자, 기후가 사람을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지막 때 예수님의 징조가 뭐죠? 항상 예, 해, 달, 별, 권능들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상의 이변이 오고 지진, 뭐 기근이 이 땅에 찾아온다. 그게 뭡니까? 사람들이 타락할 때 환경이 이거를 우리에게 경고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타락했다는 것을. 똑같아요. 그래서 요나가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풍랑이 오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그래도 요나는 밑에서 자고 있어요. 대단하죠? 예, 예민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관계가 깨져요. 어떻게 깨지죠? 같은 동지잖아요. 같은 동지들, 배를 타고 가는 동지인데 어떻게 해요? 야, 이거 누구 잘못이냐? 하고 서로 비난하고 제비뽑기에 이른다는 거예요. 자, 죄가 들어오면 그렇습니다. 불순종이 들어오면 그래요. 공동체에 불순종, 죄가 들어오면 이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잘 들어보세요. 결혼 앞두셨으니까. 지금은 뭐 너무 좋고, 예, 서로 좋은 점만 보이잖아요. 아닐 수도 있어요, 벌써. 예,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요. 그때는 뭐라 그러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예, 당신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당신이 주신 이 남자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서로 비난하고 하나 돼. 전에는 뭐라 했죠? 서로 기뻐하고 벗었으나 부끄러운 줄도 몰랐다. 그건 뭐냐면 완전히 일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가 나고 나가 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쫙 갈라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갈라지고 사람과의 관계 갈라지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배를 탄 우리 그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이야. 그런데 누가 잘못했어? 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그 대상을 찾아서 심판하려고 자기들끼리 제비를 뽑기 시작한다. 풍랑이 멈추질 않고 더 심해졌습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는 다 배에 있는 무역품들, 그 짐들, 돈 가방들을 다 배에서 먼저 버린 거예요. 자, 이게 뭘 말하죠? 물질적인 손해가 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인도하시는 길을 무시하고 막 달려가면요. 자, 주변 환경도 안 도와주고요. 두 번째, 관계들도 막 깨지기 시작하고요. 세 번째, 물질도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시리즈로 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야, 그래도 너 진짜 나를 안 볼래? 그래도 너 진짜 나에게 한번 물어보지 않을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러신 적 있죠? 예. 여러분의 인생의 진로에, 신앙생활에. 성경은요, 왜 성경이냐면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패런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성경을 자꾸 묵상하시면 나의 현주소를 이렇게 지도 찾듯이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물질적인 손해가 막 극심한 손해가 그런데 요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 물질까지도 다 손해를 본 거예요. 복덩어리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요셉 한 명이 들어오니까 보디발 집안이 복을 받고 또 이집트가 복을 받고 주변 많은 사람들이 살잖아요. 그런데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불순종이 들어오면 공동체는 깨지고 손해가 임하고 관계는 깨진다. 불안하게 된다. 그 마지막이 뭡니까? 결국 요나를 갖다가 들어다가 무슨 신청전 이야기가 여기서 나온 게 아닐까. 그래서 물에다 갖다 풍덩 갖다 던져버리잖아요. 요나 이제 태어나게 말이에요. 야, 문제는 나야. 나를 던져. 그러잖아요. 요나가. 진짜. 예. 그래서 이 뱃사람들이 요나를 들어다 물에다 던졌더니 정말 풍랑은 가라앉고 사람들은 살게 되죠. 그런 얘기가 나오나요? 예, 풍랑이 가라앉게 되었다? 그거는
죽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 사람들도. 아무튼 이게 뭡니까? 신체적인 피해까지도 오더라. 이 불순종의 결과들이 계속 우리 삶에 가져오는 것들이에요. 야, 나는 조금 불편하고, 나는 그 사람들이 싫고, 공동체가 싫고, 또 나는 내 바쁜 삶이 있고, 내가 원하는 삶이 있는데, 하나님이 자꾸 나를 이렇게 끄신다. 반대로 내가 원하는 삶으로 가면 행복할 것 같은데, 인생이 그렇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동물과 달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목적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발견하고 나갈 때, 그 방향으로 나갈 때에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들조차도 누구는 뭐해서 성공했대, 누구는 몇 살에 성공했대, 누구는 뭐 무슨 어떤 남자 만나서 성공했대.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가자. 어떤 교회는 이렇게 했더니 부흥했대.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예요. 다른 DNA예요. 다 비교하고 그러면서 쫓아가는 거는요. 정말 불행한 일이고 겉모습으로 그걸 만들어냈다 할지라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건 내 옷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통 속에 산다는 거예요. 태풍이 여기서 우리에게 실패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제 비행기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면서 와, 우리는 태풍 이걸 정말 나쁘다고 생각하잖아요. 인생에 이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태풍을 보내시다니.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태풍 때문에 결국은 요나가 자기 원하는 길로 가려던 길을 바꾸고 하나님이 원하신 제 궤도로 돌아섰잖아요. 그러니까 태풍은 나쁜 게 아니구나. 내 불순종이 나쁘고 내 죄가 나쁜 거지. 태풍을 통해서 어쨌거나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 회복의 길, 사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예. 그 너무 묵상할수록 복인 거예요. 우리 공목사님에도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냥 망가지게 하시려면요. 그냥 망가지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예를 들면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시잖아요. 회개해라. 안 그러면 재앙이 있을 거다. 예. 뭐든지 간에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는 거는요. 반드시 회복의 뜻이 있으시더라고요. 소돔과 고모라 같이요. 그냥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신 도시는요. 경고 안 해요. 그냥 화염으로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구약 역사 어디를 보든지 말씀 어디를 보든지 하나님이 경고, 너 말 안 들어. 너 이렇게 하면 큰일 나. 너 이렇게 하면 심판받는다. 하시고 재앙을 보내시거나 선지자를 보내시거나 이런 뭐 어떤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실 때는요. 반드시 그 뒤에 하나님이 축복이 있어요. 회복의 그 골이 있으시더라고요. 목적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요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니누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경고하시고자 할 때는 사랑으로 돌이키고자 하시는 더 큰 목적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도 그렇게 신나고 또 하나님이 없어도 내 길로 가고 싶은 대로 가도 돈도 잘 벌리고 건강하고 뭐 진짜 아무런 사인이 없다면요. 그거는 하나님 자식이 아니다. 그렇게밖에 결론이 안 나와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 실제로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자녀에게는 예, 징계가 있는 거예요. 그 징계가 없는 자는 뭐라고 그러죠? 사생하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을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들을 따라가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이상하게 다른 사람은 저렇게 주일도 안 지켜도 뭐 헌금 생활도 안 해도
뭐 잘 풀리는데. 남자친구도 잘 만나고. 난 이렇게,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는데도. 예. 나는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의 일을 해도 저 사람은 정말 대강대강 예수 믿고 때로는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면서 돈을 버는데 그렇게 잘 벌고 성공하고 그런 데 있죠. 근데 그게 진짜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경고가 있고 재앙이 있다. 반드시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더라. 진짜 요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니느웨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큰 물고기로 건지셔서 깨닫게 하신 다음에, 예민하게 하신 다음에 이제 사명의 길로 다시 돌리시잖아요. 그래서 니느웨를 향해서 이제 갑니다. 전에는 반대로 내가 원하는 길로 갔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요. 가서 550마일이나 되는 그 길을 가서 이제 외치는 거예요. 예. 외쳤더니 웬걸요. 이 너무 나쁜 사람들이라 그냥 외쳐도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외쳤는데 되게 성의 없이 외쳤을 거예요. 그 도시에 가서 주머니 내에 손 넣고 회개 안 하면 죽어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너무 그 사람들 구원받는 게 싫어서. 그래서 안 간 거예요. 목을 높여서 정말 선지자의 애절한 마음으로 예레미야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절대 그렇게 안 했다고. 아니 그 뒤에 보면 나와요. 그럴 유추할 수 있는 내용들이. 대강 외쳤을 거예요. 마음으로는 겉으로는 순종했는데 마음으로는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외형적으로만 순종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갑자기 막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요나는 어떡하죠? 선지자로서 야,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감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갖고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자, 이 도시에 재앙이 있을 것이다 선포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선포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회개하고 재앙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산꼭대기 올라가서 천막을 짓고 이 나라가 어떻게 망하는지 보자고 그 도시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심보가. 그러니까 겉으로는 어쩔 수 없이 회개하라고 외쳤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 마음으로 하지 못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 감정을 체크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이런 과정이 있구나. 이 요나가 감정이 이렇게 변해요. 첫 번째는 막 원망해요. 원망. 그러다가 두 번째는 분노합니다. 막 화를 내요. 자, 다 읽진 않았지만 아이 그렇게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하니까 막 화가 나요. 그러다가 막 우울증이 와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다 단절하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사람들과 만남도 안 갖고 뭐라고 그러냐면 똑같아요. 나 죽여달라고 그래요. 이게 다 신기해요. 똑같아, 다 과정이. 원망하다가요. 사람이 분노하고요. 그러다가 우울해지고요. 관계 단절되고요. 사람들과의 만남 안 갖고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다 자포자기. 다 죽여주세요. 이 과정으로 가더라고요. 그게 무슨 증상이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힘과 뜻대로 발버둥 치면서 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일하지 않을 때, 순종하지 않을 때 그것이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시면서
예배하시면서 원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 혹은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분노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예배하고 또 그 길을 가면서 여러분 우울해하십니까? 우리를 진짜 잘 돌아봐야 돼요. 예배드리고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다. 지금 많은 한국교회, 우리 세계교회 문제가 다 그렇죠. 한국교회만이 아니고. 교회를 안 나가고 싶어. 온라인으로 때우고 은혜를 그냥 그렇게 쉽게 때우고 싶어. 사람들 안 만나고 싶어. 이게 지금 그런 증상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합하지 않게 내 마음대로 예배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엘리야도 그랬어요. 똑같아요. 그리고 자포자기.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절망하고 포기하고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이런 단계. 내가 그런 단계가 아닌지 한번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나가 이제 어떻게 하죠? 햇빛이 내려지는데 이 도시는 빨리 불타야 돼 하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햇빛이 너무 뜨겁잖아요. 그런데 그 천막에 철골이는 없겠죠, 그 당시에. 예. 그 구조물, 자기가 만드는 구조물 사이에 박넝쿨이 하루 만에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늘을 쫙 만들어서 자기에게 그늘을 줬어요. 그러니까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좋아했어요. 예? 머리에 이 캘리포니아의 태양도 뜨거운데 이스라엘의 또 중동의 태양은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늘이 딱 생기니까 너무 시원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루 만에 그 송충이 같은 벌레가 나와서 그걸 다 갉아먹었어요. 그러니까 빛이 또 다시 머리에 쫙 내리치니까 너무너무너무 화가 나고, 예? 너무너무 분했어요. 또 하나님 막 원망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예? 진짜. 그런데 요나서가 이렇게 끝나요. 우리 9절, 10절, 11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요나서를 다 뗐어요. 예. 여기 혹시 화면에 나오나요? 9절, 10절, 11절 보이나요? 안 나와요? 오케이. 주보에 있으신 걸로 아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참 막 요나가 하나님을 삿대질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뭡니까 이게? 내 인생이 진짜 왜 이렇습니까? 아주 거지 같아요. 그거 아니에요? 지금 말로. 하루 그 박넝쿨 있던 것도 싹 걷어가시고 뭐 하자는 겁니까 나에게?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참 요나도 대단해.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예, 내가 맞아요. 내가 맞아요. 내가 왜 틀려요 하나님.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뭔가 정말 어떤 것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돌려놓으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반응한다. 아니 도대체 왜 나만 이렇게 괴롭게 하냐.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시냐 그냥 한 거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내가 옳다는 거죠.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맞습니다. 내가 틀린 게 없어요. 요나. 하나님 앞에. 난 최선을 다했고 나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어요. 저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고. 근데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 만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예, 그렇죠? 요나가 심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 초자연적으로 그 박넝쿨을 살리셔서 무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 건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너는 그것도 감사하지 않고 그 박넝쿨을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어우, 나에게 그늘을 주는, 나에게 일시적인 위안을 주는 이 박넝굴, 그걸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네가 네 것도 아니고, 네가 살린 것도 아닌 그 박넝굴 그렇게 아꼈거든. 11절이에요. 마지막 이렇게 끝나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누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죄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저는 여기서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게 하나님은 가축도 아끼시더라. 예, 우리 애완견들도 사랑하시더라. 사람만 케어하시는 게 아니라. 자, 봐라, 요나야. 이렇게 하고 끝나요. 무슨 결론을 지어주시는 게 아니고, 영화에 보면 결론을 너희가 내려라. 뭐 이런 거 영화 있잖아요. 끝에 결론이 안 나 있는 영화. 해석은 각자에게 맡긴다는 거잖아요. 결론은. 그렇게 끝나요.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너는 네 것도 아니고, 사실, 요나야, 네가 네 거라고 주장하는 것 중에 진짜 네 것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왜 건강 뺏어가세요? 아니 왜 내 애인 뺏어가세요? 왜 내 부모님 데려가세요? 내 재산 가져가세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애초부터 진짜 네 것이 있었느냐. 그렇죠? 이 생각으로 돌아간 게 누굽니까? 욥이에요. 욥. 하루아침에 재산, 건강, 자녀 10명까지 잃어버리잖아요. 그런데도 뭐라 하죠? 내가 벌거벗은 몸으로 태어났으니 벌거벗은 몸으로 죽게 가는 것이 마땅하다. 아무것도 안 갖고 왔다. 또 신명기에 나오는 감사의 제목이 뭡니까?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을 주신 것이 여호와시라 그랬어요. 제가 우리 이제 셋째 아들이 18살, 만 18살에 비즈니스를 열었어요. 예. 그런데 얘가 이제 돈을 막 한번 벌어보고 하더니 좀 우쭐해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찾아서 보내주셨어요.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신 이는 여호와시라. 네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야. 네가 누군가를 만나고 뭐 그런 비즈니스를 생각하고 너에게 그런 아이디어를 준 게 누구냐. 너에게 그런 창의성을 준 게 누구냐. 좋은 만남으로 축복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지. 네가 성실하고 똑똑하고 뭐가 잘나서 된 게 하나도 아니라. 근데 우리는 착각한다. 요나도 그렇죠. 이 박넝굴이 막 자라서 나기를 그늘을 씌워주니까 내 박넝굴 같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초부터 우리의 것은 없었다. 다 하나님의 것이고. 두 번째, 하룻밤에 말라 죽을 박넝굴을 너는 아끼더라. 그런데 나는 니느웨 그 영혼들과 12만 명? 예, 12만 명의, 그 당시는요, 이게 큰 도시인 거예요. 니느웨는요, 실제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여리고와 같이 굉장히 큰 도시예요. 서울과 같은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도시에 12만 명이 있는데 가축도 있는데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건 뭐냐면요. 너의 관심은 지금 너 자신, 너에게 도움을 주는 그 어떤 것들이지만 나의 관심은 죽어가는 많은 심령들,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은 항상 그래요. 지금 이 순간 나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너의 그런 모든 고민이 합당한 것이냐. 그 영원한, 왜 하나님이 영혼들을 생각하시잖아요. 대조하는 거죠. 하루를 살고 없어질 박넝굴. 그게 중요하냐? 아니면 하나님의 호흡을 따라 영원히 있는 사람들의 생명, 그 영혼들의 구원이 중요하냐?
이거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눈앞의 거에만 매달리던 요나와 우리들에게 영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풍이라고 생각하고 뭔가 나에게 뺏어갔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이 땅 위에서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것들이에요. 그런 모든 것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것들이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 지금 내 앞에 이 박넝쿨 같은 거. 어제는 있다가 오늘은 싹 사라져 버릴 수도 있는 거. 돈도 그렇죠. 여자친구, 남자친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는데 어느 순간은 정말 등을 싹 돌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이 땅에서 이루는 어떤 업적들, 성공들, 모든 것들이 다 박넝쿨 같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살았다, 없어졌다, 살았다, 없어졌다 하는 거에 따라서 일희일비하고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신 겁니까? 삿대질하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더 중요한 문제가 있지 않나요? 내 마음속에는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의 범죄 그 이후로부터 인류의 구원이라는 과제, 그 영혼의 구원이라는 과제, 회복이라는 과제. 하나님은 오직 그 일을 위해서 요한계시록 지구 종말까지 일하시고 계신데 너의 관심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어떤 대학을 가야 돼요? 어떤 과를 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르심, 인도하심을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제가 왜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제가 왜, 예를 들면, A라는 사람과 결혼해요? B라는 사람과 결혼해요? C라는 사람과 결혼해야 합니까? A, B, C라는 옵션이라도 있으면 좋겠네. 이런데, 진짜 질문은 뭐냐면요. 하나님, 제가 결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합니까? 왜 결혼을 해야 합니까?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요. 결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합니까? 이걸 묻는 게 먼저랍니다. 자, 이런 직장을 갈까요? 저런 직장을 가야 할까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 어떤 직장에 가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이유, 이걸 알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딱 한 가지예요.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예요. 땅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눈앞에 박넝쿨, 눈앞에 그 미운 사람들, 니누의 사람들, 눈앞에 불편함, 눈앞에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만 우리가 피하고자 하나님을 찾는다면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저는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구나. 너는 이런 박넝쿨 하나도 이렇게 아꼈는데 지금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근데 그들을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낸다면 너는 어떻게 해야겠느냐?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린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재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겐 더 사람들 보기에 부러운 재능도 주셨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덜 부러운 재능도 주셨는데 모든 게 다 조화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 것이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은 발견하셨습니까? 다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이 하는 그 어떤 일을 통해서 간호의 일이건 세일즈의 일이건 그 어떤 일을 통해서든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목적과 일치가 돼야 하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서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심판 때 이렇게 하시죠. 어떤 사람은 집으로 집을 짓고 자기 인생의 집을 짓는다고 해요. 우리 인생은 다 집을 짓는 거예요. 뭔가를 지어나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불에 타는 지프로 짓고,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은으로 짓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오실 때 이 모든 것들을 불을 통과하게 하신대요. 그리고 남아있는 것만 너희 것이라는 거예요. 금은 남아있을 것이다. 은은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푸라기는 사라질 것이다. 아, 그럼 돈 벌라는 얘기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금. 자, 그게 뭘 말하는 거였군요. 금은 불타도 금이에요. 은은 5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은이에요. 지푸라기는 단 몇 년만 지나도 사라져요. 썩어 없어져 버린다. 이런 것들로 인생을 지어나가지 말라는 거죠. 영원한 가치를 띠는 것.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금은 금이고 은은 은이기 때문에 귀한 보석들이잖아요. 가치를 가지는 거잖아요. 영원한 나라.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영원한 것들. 그건 정말 영원 구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진짜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우리 목사들은 그런 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 받는 사람들이다. 예. 이거 아무나 사용하시는 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이런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여러분께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 또 복음을 전하는 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아름답고 귀하고 영원한 일이 될 수 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물론 힘들고 피곤할 때도 있죠. 주님을 하다가 슬플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것만 생각하면, 저도 이번에도 생각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간증을 듣고 삶이 변화되고 그 가정이 변화되고 심지어 나아가 교회에서 맡은 이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교회에서 맡은 부서가 변화되고 이런 얘기를 해주실 때 와, 나는 하늘나라 가면은 뭐가 있겠구나. 예.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한 거죠. 기쁜 거죠. 그래서 또 이겨내고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그 안에 흐르는 행복의 근원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나처럼 뭐 순종은 했는데 진짜 누가 봐도 예수 믿어. 야, 니네 재앙받는데.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사역이나 우리 모든 우리 일을 대하는 모든 것들 진짜 마지못해서 직장에 나가고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우리 청년들 계시니까 조금만 더 말씀할게요. 예. 하지 말까요? 2시간? 제한이 있구나. 그렇죠.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어요. 지금 2015년까지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전도사 생활 했거든요. 근데 진짜 직장에 가기 싫었어요. 새벽 예배 인도하고 직장 가서 또 돌아와서 신학교 가서 봉사하고 거기서 또 공부를 하려면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10시, 11시니까 새벽 기도 나가서 10시, 11시까지 돌아와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리고 직장 가면 거기는 진짜 지옥이었어요. 지옥. 거기는 프라다를 신는다 같은 상사가 딱 있었어요. A를 시키다 B를 시키고 B를 시키다 C를 시키고 C를 시키다 왜 A를 안 했냐고 막 물어봐요. 이건 좀 정신분열 아닌가? 하는 정도의 상사가 있었어요. 제가 진짜 돈이 필요해서 누군가를 소개하면요. 진짜 3개월을 못 겠는데요. 이런 제가 말씀드린 거지 같은 곳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7, 8년을 일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들어가기 싫고 그래서 제일 늦게 들어가고 딱 9시 시작이면 8시 59분에 들어가고 차에서 조금이라도 누워있다가 그리고 5시 땡치기 전에 모든 걸 준비하고 나오려고 했어요. 근데 말씀을 전하면서 이게 아니다 깨달음이 왔습니다. 또 한 선교사 부부가 제가 소개해서 여기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이분들이 비타민을 사다가 우리 직원들이 밥 먹는 곳에 다 갖다 놓고 This is free. 무료예요. 왜냐하면 Because grace is free. 하나님의 은혜는 프리니까 라고 딱 써붙여놨어요.
그랬더니 우리 그 7, 8년 역사에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저도 못했어요. 근데 그 라티노 직원들이 막 너무너무 그거 하나에 너무 밝아지는 거예요. 분위기가. 깨달음이 왔어요. 이 사람들은 태국 선교사들인데 태국만 가면 선교하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이 사람들은 삶의 모든 만나는 곳이 선교지구나. 그럴 때 그들도 행복하고 그들의 주변이 밝아지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구나. 나는 목사인데도 전도사인데도 7, 8년 동안 여기 일하면서 난 여기를 매일매일 돈 버는 수단으로만 생각했구나.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리고 모든 걸 뜯어 고쳤어요. 9시 시작이면 15분 전에 들어가서 제 책상을 딱 정리하고 어제 했던 일을 사장님께 보고할 준비를 딱 해서 9시가 될 때 사장님께 보고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책상으로 들어가면서 타임카드를 찍었어요. 집에 가기 전에 또 다 일을 정리하고 타임카드 찍기 전에 오늘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고 사장님께 보고하고 또 제가 오늘 마쳐야 되는 일이 없습니까? 하고 보고 드리고 난 다음에 다 오케이 되면은 타임카드 찍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깨달음이 되고 난 얼마 안 있어서 교회에 특별헌금이 들어왔어요. 한 가정이 저를 풀타임 목회자로 일하게 해주세요 하고 작정헌금을 했는데 꽤 큰 돈이었어요. 그런데 미국 교회에서 그러면 우리도 매치해서 그만큼을 내겠다. 그래서 저의 월급 받는 비용을 계산해서 그것을 매치를 해서 저를 풀타임으로 사역자로 쓰게 해주신 거예요. 7, 8년을 매일 가면서 요나처럼 겉으로는 나는 목사이고 겉으로는 나는 전도사이지만 회사나 내가 만난 모든 사람에게 저는 똑같은 괴로운 사람이에요. 슬픈 사람. 얼굴을 찌그리고 다니는 사람. 그런데 그 깨달음이 왔을 때 하나님 바로 저의 삶을 옮기시더라고요. 이 시험 문제였구나. 이게 내 인생의 시험이었구나. 여러분 답을 써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적으로도 어려운 상황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흔드시는 거예요. 난 너희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원한다. 난 내가 정말 나와 같이 생각을 해주길 바란다. 왜냐하면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를 사용하기 원하니까. 네 마음대로 가지 않고 나와 함께 같이 가주려 하는 그런 콜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만약에 하는데도 아무런 어려움도 없다면 내놓은 교회, 내놓은 자식들이죠.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민감함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다시 기도하고 이럴 수 있다는 거는요. 하나님 특별한 선택이에요. 하나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샘물교회 이 어려움을 극복해내시고 우리 청년분들 다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귀한 당신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되시면 요나서 끝에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그거 읽고 마칠게요. 이 진짜 멋진 영화 엔딩 같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있는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기도할까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동일하게 요나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무너져 내리게 하시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에서든 이 메시지를 나누게 하시고 들려주시고자 불렀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번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기 보기 원해요. 주님, 저는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저는 겉으로만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마음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제가 그 길 자체를 가고는 있습니까?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나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임을 믿사오니 보여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 그 길 따라가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한번 이 시간 주님을 부르며 한번 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